우리 어르신들의 가슴을 보니까 예쁜 꽃이 하나씩 이렇게 달려있고, 또 오늘 전도회에서는 그 꽃도 준비하고 또 예쁜 또 정성스러운 선물도 하나 준비했는데,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 때에 부모님이 계시면은 너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비슷한 연배의 분들이 계시면 내 옆에 앉아주어서 고마워요,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부모님, 장로님, 권사님, 사랑합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고마워요. 우리 사회에 오름의 문제가 무엇인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여러 일들을 통해 경험하면서 오늘 집사님이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도 기도의 제목에 넣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데, 예를 들면 세월호 문제, 대통령 탄핵과 그리고 적폐청산, 부적절한 기업의 문화, 더불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미투 운동과 최근의 남북 정상회담까지 정말 적은 시간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 교훈들을 얻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관행처럼 해왔던 일들이었는데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충분치 않아서 국민들이 다시 조사를 해주세요, 그런 청원도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고, 혹시 청와대의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청원에 대하여 사람들이 20만 명 이상이 그 청원에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는 그 청원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합니다. 때로 어려운 사건을 통해서 아픔도 있었고 현재도 진통을 겪고 있지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씩, 빠른 걸음은 아니지만 조금씩 성숙해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하여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하는 문제는 비단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서는 특별히 부모 공경에 대하여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사도는 이것이 옳다라고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바울은 이것이 왜 옳다고 하였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로 함께 살펴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인간 본성에 새겨진 법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 이유를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의 법이 있었죠.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법,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잘 지켜야 하는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는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의 산에서 주시는 율법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기독교에서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교에서도 그것을 주장하고 불교에서도 그 내용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효는 일의 근본이다 하여서 어버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어버이를 공경하는 사람은 남을 업신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행실의 근본,
모든 인간관계의 밑바탕에 놓여있는 근원적인 규범, 유교에서는 이것을 효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에요. 효의 출발은 머리털에서 살갗에 이르기까지 부모에게서 받은 우리의 신체를 함부로 손상하지 않는 것이고,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불감회상, 효지시야. 효의 마침은 몸을 바르게 세우고 도를 행하여 후세의 그 이름을 떨치는 것이라. 그 부모님의 이름을 떨치는 것이라. 입신행도, 양명 후세, 이현부모, 효지 종야. 사자소학에 나오는 것인데 유교에서는 이렇게 인간의 윤리도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효자, 그 한자를 한번 보세요. 늙을 노자의 마지막 밑에 부스를 없애고 아들 자자를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그렇게 떠받치는 것. 유교에서는요, 부모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순종지덕, 순종의 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버이에게서 기쁨을 사지 못하면 사람 노릇을 할 수가 없고, 어버이에게 순종하지 못하면 자식 노릇을 할 수 없다. 유교에서뿐만 아니라 불교에서도 사람은 어버이 은공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효사상을 담은 부모 은중경에 보게 되면 부모의 은혜가 한량없이 깊고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반드시 보답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하나의 예로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는 서말 8대의 응열을 흘리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70리터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는 8섬 4말의 혈유를 먹인다고 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1.5리터짜리 1000개. 그 정도나 많은 것으로 자녀를 키울 때에 우리 어머니들이 수고를 한대요. 그래서요, 이와 같은 부모의 은덕을 생각하면 자식은 아버지를 왼쪽 어깨에 업고 어머니를 오른쪽 어깨에 업고서 수미산을 100,000번 돌더라도, 불교에 사는 용어예요. 100,000번을 돌더라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 유교에서도 효에 대해서 강조하고 불교에서도 효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종교에서 나타나는 효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부모에게 효할 것을 나타내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언제나 주 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언제나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 그 다음 구절인 공경하라라는 표현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따라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우리의 신앙의 문제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님을 존중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부모님께 잘하는 것은 마치 주님께 잘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타 종교에서 말하는 효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는 것, 그와 같이 우리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히 성도들이 해야 할 효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다 생물 중에 연어가 있잖아요.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서 넓은 바다로 나가서 3년 내지는 6년을 보내고서, 그리고 나서 바다에서 충분히 먹이를 먹고 그리고 성장한 이 연어는요, 산란기가 되면은 알을 낳기 위해서 강으로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정확하게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연어는 강 상류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에 엄청난 힘이 소모가 된다고 해요. 그나마 조금 있던 기운마저도 구덩이를 파고 그곳에 알을 낳는데 모든 힘을 써버렸기 때문에 알을 낳자마자 이 어미 수컷 암컷은 다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 뒤에 죽은 이 연어의 몸은요, 분해가 되어서 플랑크톤을 자라게 하고, 훗날에 태어나는 이 새끼 연어들은요, 이 플랑크톤을 먹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바다 생물이지만 그 어미의 숭고한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그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본성에 새겨진 것이고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은요, 주 안에서 부모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 그렇게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기쁘시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친히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마가복음 강해에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돌보시는 그런 내용도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서도 어머니 보세요, 아들입니다. 자기와 함께했던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는 말씀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많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는 그의 어린 시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의 육체의 부모를 받들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부모에게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웃집 부모님에게도 많은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뿐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에 있어서 주님은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성육신 자체가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마지막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 될런지 모르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가 신성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통 당하지 아니하셨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우리의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를 지시면서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의 전류는 그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의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지 않았던 우리 주님이신데 영혼의 단절, 그 영혼의 고통을 그 십자가에서 다 맛보시는 것입니다. 그날이 있기 전 하루에 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십자가를 지시는 날은 너무나 무거운 날이기 때문에 밤을 깨어 기도하시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처럼 예수님의 일생은 순종으로 일관된 삶을 사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순종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인데요.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아말렉과 싸워서 그 아말렉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전멸하라. 왕과 백성과 그리고 그의 소유된 모든 가축들을 다 전멸하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당시에 그들을 괴롭혔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번 싸움에서 그 아말렉과 싸움에서 다 전멸하라. 그런데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와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가축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가축의 울음소리가 무엇입니까? 그때 사울이 구차한 별명을 합니다. 여호와께 제사드리기 위하여서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에서 혹시 칭찬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듣고 순종하는 것이 모든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은 그 어느 것보다 더욱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게 됩니다. 자녀로서 부모님을 언제 기쁘게 해드렸을까 스스로 생각해 보았을 때에 순종하였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현여가 이걸 가지고 가서 슈퍼에서 콩나물 한 단 사오너라. 내 어머니 그렇게 가서 사가지고 오면 어머니는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제가 게임을 좋아했는데 게임 많이 하지 마라. 네, 그렇게 하면 어머니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계속했을 때 내 고집을 피우면서 이렇게 하면 어머니 마음이 속상한 것도 알면서 그 일을 계속했을 때 어머니 얼굴은요 시무룩해졌습니다. 이제가 부모가 되어서 이렇게 보니까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 순종이 정말 마음을 기쁘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부모가 되니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순종하는 자녀에게 무엇 하나를 더 주고 싶고 순종하는 자녀가 그 어떤 것 하는 것보다도 더 예쁘고 부모가 되니까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그런 찬송을 우리가 함께 부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데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여겨주시고 그 삶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은 피조물들에게 명령으로 오게 됩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오늘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명령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의 말씀은 모두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하면 무엇하면 무엇하라. 그런 조건부 명령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이 인류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하는 명령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신앙을 가진 분들이라면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따라 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모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반대하는 경우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적으로 부모님의 신앙 말씀을 따라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처럼 언제나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지만 그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따르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모님을 존중하여 다 따라드려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부모님이 우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한다. 존중해 드려야 한다. 신명기 4장 9절의 말씀에도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때로 우리의 삶에 장애물처럼 막히는 일이 있었을 때 아버지, 어머니,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으면 우리 부모님은 정말로 귀하게 지도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 길을 가게 되면 그곳은 정말로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양육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언제나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부모님을 존중해 드려야 한다.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도 한 절 아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님은 우리의 양육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출처가 되시고 우리를 낳으실 뿐만 아니라 양육하시고 키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언제나 존중해 드려야 한다. 이것이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부모 공경에 대하여서 왜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셨을까? 10계명을 보면 제2계명은 하나님의 약속이 길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과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나서 이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긴 약속의 말씀이 제2계명에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2계명 중에는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런 말씀을 설명해주고 있는 면에서 길게 약속의 말씀으로 설명해주고 있지만 순수한 약속의 말씀은 오늘 제5계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혹 여러분들에게 복을 구하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복을 구하시겠습니까?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노처녀가 시집 안 가겠다고 하는 말, 장사꾼이 이거는 정말 미치고 파는 거예요 라고 하는 말, 우리 어르신들이 빨리 이제는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였을 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강한 소원을 나타낸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서 이러한 거짓말도 조금은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실제가 되는 그러한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은 씁쓸합니다. 복잡한 관계 속에서 얽히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요즘 사람들은요 실제로 결혼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의 치열한 경쟁에서 실제 원가 밑으로 제품을 팔면서 정리해야 하는 일들도 생깁니다. 기대 수명치는 늘어났지만 노후가 준비되지 않아서 실제로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 늘고 있음에 우리는 애석한 마음이 있습니다. 시대마다도 우리가 구하는 복들이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복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성도의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문자 그대로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장수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이상으로 필요한 복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구하면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한 아버지가 5남매를 길러서 대학까지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두 결혼을 시켰습니다. 어느 날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병원을 찾아가니까 자신에게 중병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자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며느리 사이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내가 조금 사업을 하다가 이자가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많이 붙어서 7억의 빚을 지게 되었구나. 빚을 남기고 죽을 수 없고 너희들이 조금씩 갚아주면 좋겠다. 성의껏 갚아줄 수 있는 액수를 적어라. 아버지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면서 잠시 침묵의 시간도 흘렀습니다. 첫째는 그런대로 여유 있게 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아내의 눈치를 보면서 적어냈습니다. 둘째도 얼마를 적어냈습니다. 셋째 딸도 넷째 딸도 얼마씩을 적어서 냈습니다. 마지막 막내 아들은 가장 어렵게 사는데도 가장 많은 금액을 적어서 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형제들이 서로 알지 못하도록 적어냈습니다. 아버지가 몇 달 후에 지나서 자녀들을 다시 소집하였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을까? 그러한 의아한 생각을 가지면서 다시 모였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다. 나에게 유산이라고 조금 남은 것을 가지고 서로가 미워하고 서로가 싸우게 될까 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난번 써낸 액수의 5배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이 상속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가장 많이 적어낸 막내 아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빚은 사실 자녀들에게 돌아갈 그런 상속할 금액이었던 것입니다. 막내 아들에게 돌아간 금액은 어느 정도 됐을까? 여러분 궁금하죠? 내 형제가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그가 받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바라고 원하건대 우리 성은의 모든 교우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내가 이 땅 가운데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름다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